할렐루야, 피스티스 마을의 박후인 간사입니다. 오늘은 3주차 주매수장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도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마음이 불붙듯이 원일업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3주차 도전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허림의 청년 마르투스들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오직 예수의 삶을 도전하게 하소서. 취업의 문은 닫히고 길은 좁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확신하며 도전하게 하소서. 안정적이지 않는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소유한 것을 소비할 때에 이웃을 위한 소비를 도전하게 하소서. 캠퍼스와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가 막혀버린 시대이지만 선교를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삶을 도전하게 하소서. 머리에 머무는 알매에서 가슴을 움직이는 감동을 넘어 삶의 변화를 도전하게 하소서. 환경이 파괴되어 닥쳐온 기후위기 가운데 환경의 회복을 위한 불편한 삶을 도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나눔의 제목을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로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 나눔을 들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하루 중에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주로 쏟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지. 저는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상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혹시나 낭비되는 것은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을지를 말이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의미가 없거나 굳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될 저와 관련 없는 일에 시간과 감정을 많이 소모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일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SNS나 유튜브를 보는 것, 그리고 웹서핑을 하는 것과 같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셔도 돼요. 네, 물론 그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제가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청년부 간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걸로 제가 지금 쓰임받고 있겠죠. 그렇기에 제가 부름받은 분수와 처지를 기억하며 언제나 제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게 맡겨진 피스티스 마을의 간사로서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다른 일들에도 에너지를 쏟았는데요. 저의 삶을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옆에서 함께 사역하는 간사님들의 사역에 제 사역이 아닌 일에 신경을 쓴다거나 관리 집사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제가 이제 형제 간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무 교만하게도 목사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일에도 제가 때때로 마음과 에너지를 쏟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저의 태도는 제 일에 충실하지 못했을 뿐더러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랬던 저의 태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5년,
1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에 무엇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막연한 대답은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바로 그것이죠. 이제 제 질문을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투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또 드릴게요. 30초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요즘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내가 앞으로 희망하는 5년, 10년, 평생의 진로와 비전과 미래의 계획들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분과 관련이 있는가? 어떠신가요? 우리 청년들이라면 분명히 그러기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라고 정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때 더 가치 있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J333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한들 이 구원받은 육체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채 허비한다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도전해야 하며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 이 말씀과 같이 먼저 우리에게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그와 함께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거룩이란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청년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일 때가 있는데요. 저는 누가 간절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누군가 예배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중보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곤 합니다. 물론, 막 휴대폰을 하거나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종종 돌아다니곤 하는데, 그런데 하루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제 눈에 밟힌다는 그 친구가 유독 눈에 띄는 색상의 티셔츠를 입고 본 적이 있습니다. 청록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관찰하려고 이렇게 본당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당 왼쪽에서 봐도 그 친구가 보이고, 오른쪽에서 봐도 그 친구가 보이고, 2층에서 봐도 그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구별되면 다른 것들과 확실하게 구분되었기에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에서는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유별나게 구별됨을 나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제작한 I'm 크리스찬 티셔츠를 입고 다니시면서 교회에서는 또 어떠신가요?
저는 적어도 저 언니, 저 오빠, 저 친구는 진짜 뜨거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전신전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예배에 잘 나와라, 교회에서 사역 하나 해라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진짜 산제물이 되는 육체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로부터 바꿔서 어쩌면 사랑하고 있을지 모를 죄로부터 독립되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선 세상 속에서 유별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향락을 끊어내는 구별됨의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죠. 고통이 동반되어지죠. 여러분들 다 청년이시잖아요. 청년의 때에 대학생들, 직장인들,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네는 왜 술을 안 마시는가? 혹시 오늘 환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희야, 한잔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룩이란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된 행위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요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이것은 술, 담배를 끊는다거나 포르노나 도박, 주식과 같은 각종 중독으로부터 그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어 라는 1차원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 곧 안락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도 제목처럼 때론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에서 이제는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서론에서 질문했던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순하게 낭비되어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유익함과 또는 세상이 주는 향락하고만 연관되어진 습관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론 불편함마저도 감내하며 경건하게 살겠다는 결단도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더욱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을 얻고 구별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산 제물에서 드려질 우리의 몸은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삶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사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바쳐지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의 올바름 속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면 바로 성경 속 예수님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자신의 전 생애를 보내셨고 최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속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제사, 곧 영적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훈련도 필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나름 곁길로 새지도 않고 교회에서 해볼 수 있는 훈련은 다 참여하면서 뜨겁게 달려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토요 전도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안에 토요 전도대에 나가셨던 멤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그 토요 전도대 시간에 당신은 웃고 있나요라는 복음 전도법을 교육하고 그것을 통해 실제 전도지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해야겠죠. 근데 교육을 받아보았던 멤버들이라면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훈련을 받기 전에 우리의 복음 제시법과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복음 제시하는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웃고 있나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형리일 수도 있고 무슨 복음 팔찌 같은 걸 사용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의 훈련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세상 속에서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보다 가치 있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훈련이나 하나 이상의 사역을 늘 권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피스티스 말. 여러분들이 이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보다 진지하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맡겨진 사역들이 있다면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과 훈련을 권하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철인 3중 기도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말이죠. 그러므로 마르투스 형제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결단하십시오. 우리 함께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